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오늘 본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잘 이해해야 주님이 몸된 교회로서 교회의 사역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죠. 교회는 무엇과 같은가? 교회는 성전과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곳이죠. 그래서 교회는 성전과 같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기도와 찬송으로 주님을 섬기는 곳. 그래서 교회는 성전과 같아요. 또 교회는 학교와 같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침이 있죠. 무엇을 가르치는 걸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심령에 새 생명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 생명의 씨앗을 둘러싸고 있는 국악, 우리 사고방식, 생활양식,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은 여전히 옛사람의 것에 속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의 씨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사고방식 가치관은 세상적이고 또 구태에 의한 옛사람의 것을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을, 나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했을 때 그 마음은 바로 생각, 가치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학교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나의 사고방식도 가치관도 생활방식도 변화되어 가는 것. 그리고 교회는 가정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주 예수님을 맏형님으로 모시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형제 자매처럼 오손도손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정과 같은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풍성한 교제가 있어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고 우애해주는 가정과 같은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방주와 같아요. 죄악의 홍수에 떠내려가던 영혼들이 구제를 받아서 그 구원의 방주에 안식과 안전을 얻게 되는 것. 이와 같이 교회를 여러 곳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전과도 같고 학교와도 같고 가정과도 같고 방주와도 같은데 그 중에 한 가지 교회는 또한 무엇과 같을까요? 오늘 본 말씀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교회는 무엇과 같을까요, 여러분?
무엇과 같습니까? 병원과 같습니다. 교회는 병원과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병든 나의 영혼, 나의 몸, 나의 삶이 치료를 받게 돼요. 참 의사는 누구예요? 참 의사는 예수님.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많은 겁니다. 마치 병원에 뭐가 많은 거예요? 병균이 많고 환자가 많은 것처럼. 병원에 있는 사람이 다 건강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무병장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어느 나라 어느 마을에는 말이죠, 사람들이 다 건강하고 장수를 해가지고 죽는 사람이 없었대. 딱 한 사람이 죽어서 장례 실려 나가는데 누구냐면 의사였다는 겁니다. 왜? 너무 환자가 없어가지고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병원은 건강한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죠. 병자들이, 환자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침받아가지고 나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의사 되신 예수님께 병든 나의 영혼, 나의 마음, 나의 몸을 내어 맡기러 오는 것이 교회예요. 아직 치료 중이기 때문에, 치료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병균도 많고 환자도 많고 문제도 많은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다 치료의 과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누구에게 쓸데있다고요?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입니다. 자기가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는 건강해서 아무런 병도 없고 치료받을 것도 없다고 하는 사람은 의사에게 자기 몸을 내맡기질 않죠. 자기가 건강한데 왜 치료를 받아야 하겠어요? 만일 그 죄병이 깊은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건강하다고 고집 내세우다 보면 결국은 고침받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하다, 우리는 의인이다. 근데 왜 예수는 와가지고 그렇게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어울리는가?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너희 선생은 어찌해서 그렇게 마태와 같은 세리 집에 들어가고 의심스러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수상적인 적은 그런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어울리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의원을 찾아 자신을 맡기겠는가?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건강하다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다가 결국은 그들은 주님을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병자라고, 자신이 환자라고, 내 영혼에 병이 들었다고, 내 마음, 내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내 육신도 여기저기 고장나고 병이 들어서 쇠잔에 간다고 깨달은 사람만이 고침을 받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13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너희는 가서 이것을 배우라. 그런 형태죠. 너희는 가서 배우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운데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가 함께 필요합니다. 가서 배우고 가서 하라. 배운 바를 행해야 하죠.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세 가지, 이 예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를 배웠어요. 기억하십니까? 첫째가 뭐였죠? 예수를 바라보자. 둘째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셋째가 뭡니까? 셋째, 예수께 나아가자. 나는 가서, 누구에게 가는가? 나는 예수에게 가서 배우라. 그리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 나아가서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배운 바 말씀을 우리도 행하며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서 배울 내용이 뭐냐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그 말씀, 그 뜻입니다.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호세아 6장 6절. 이건 매우 중요한 말씀이어서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61면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구약성경 1261면 호세아 6장 6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 속에 나는 무엇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셨습니까? 인애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 나타난 인애하고 신약에는 뭐라고 나왔었죠? 긍휼하고 동일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인애 또는 인자, 긍휼, 자비, 이것은 다 동일한 하나님의 속성을 달리 번역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성경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애입니다. 제사가 아니라 이것저것 바친다고 하고 율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가혹하게, 엄격하게 제단을 하고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남에게 인애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그래서 소망이 없는 겁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불러 용서하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녀 되어 주님 따르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사역의 핵심적인 성격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교회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서 죄인들과 세리들에게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전해서 그들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자녀가 되도록 하는 그를 위하여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주님께서 먼저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께 받은 긍휼을 너도 남에게 베풀며 살아가라. 산상수훈 가운데 5번째 복 기억하십니까? 5번째 복이 뭐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에. 누구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을까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고 사람들에게서도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게 돼요. 내가 주님께 받은 긍휼을 남에게 베풀며 살아가면 내가 꼭 긍휼이 필요할 그때 사람들에게도
긍휼을 받게 되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남을 늘 긍휼히 여겨주는 사람, 관대하게 용납하는 사람, 인자하게 선대해 주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다 자기가 도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판단력을 주셔서 사리를 판단하고 인물을 판단할 수가 있죠. 여러분, 자기 판단에 항상 긍휼을 섞어서 다른 사람을 대해주세요. 너무 엄격하게, 너무 혹독하게, 너무 정확하게 남을 판단하지 마시고 남에 대한 판단이 내 마음속에 있을 수가 있죠. 판단력이 있으니까 또 판단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근데 그에 대한 평가, 그에 대한 판단에 긍휼을 더해서 그를 대해주세요. 다 자기가 나중에 도로 받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어요. 남의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자기가 이제 심판받을 때 자기도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남에게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면 내가 판단을 받을 그때 내게 판단과 더불어 긍휼이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은 무엇을 이기고 자랑한다고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래서 긍휼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희망을 찾습니다. 내가 용납될 수 있겠구나, 내가 받아들여질 수 있겠구나. 거기에 꿀 있는 곳에 벌들이 모여들듯이 병든 영혼들이 그곳으로 찾아 모이는 것입니다. 참 의사 되시는 주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로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배웠으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께 받은 긍휼을 남에게 베풀어 참으로 긍휼이 있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